열심히 아르바이트 시키는 남자. 네. 변화된 게 없어요. 네. 목회를 그냥 지지부진하게 목회하고 있고, 개척 2년 했다가 실패하고 청빙되면 좋겠다고 생각해 청빙 갔는데 뭐 장로들 다 떠나고 그러면 새로운 또 영혼들이 와야 되잖아요. 뭐 그냥 그 정도 뭐 한 주당 떠나기도 하고 뭐 그냥 가까스로 그냥 이렇게 사람이 받고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가지고는 뭐 우리 아이들이 대학생 둘 힘들고 있고 와이프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 뭐 이거 얘기했던 거잖아요. 또 와서 또 얘기해야 되는 식으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는 사실 저희 와이프가 이제 아파서 못 가겠다 그랬을 때 잘 됐다. 잘 됐다. 근데 이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또 아파지는 거예요. 얼마나 나와요. 이거 핑계를 대고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 이거 핑계를 대고 가져와야겠다 그랬는데 또 우리 우리 친구들 있으니까 친구들도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가야 되겠다 맞긴 왔는데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그냥 이따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돌아보면 꽤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집사람도 그러잖아요. 자기도 열심히 했지만 그 당시 제가 한번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얘기했을 때 어떻게 잘못한 거냐. 내가 진짜 이거 나랑 맞지 않는 교회 와가지고 목회한 거냐. 뭐 이런저런 질문을 막 했어요, 진짜 와이프한테. 그랬더니 와이프가 자기도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했대요. 자기도 어디 다른 교회에서 청빙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건 말을 못해요. 저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교회를 그만두고 그냥 개척을 할까? 다시 한번? 아니면 다른 교회에 어디 청빙이 있으면 없을까? 그거 알아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교회 14년 됐거든요. 14년 됐는데 꽤 열심히 생각하는데 열매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 이 목회자가 보기에 성도들이 변하지 않고 뭐 숫자적으로 부흥 안 되더라도 성숙해지면 좋잖아요. 성도들이 성숙해지면 그거 가지고 만족하겠는데 그래 성숙하면 되지 성도들이 그거 가지고 목회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여전히 똑같고 여전히 뭐 기저귀 갈아줘야 되는 그 수준. 그래서 참 고민이 돼요. 저도 어느 교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한 주에 몇십 명씩 오고 그런다는데 우리 교회는 상가 3층이 있는 교회 아무도 안 해요. 몇 년 동안 한 사람도 안 오는 교회. 그런 처지에 있어요. 사실 저희 와이프가 집사람이 우리 남편이 바람 앞혀서 강사하다 그랬는데 그 얘기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 동생네가 목회를 해요. 목회를 하는데 여동생인데 그 합동 측 목사예요. 그리고 100억 이상의 재정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십 명씩 와요, 성도들이.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골프를 되게 좋아해요. 목회자가 골프를 한 10년 전부터 골프를 시작해요. 골프를 되게 잘 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 목사님들이랑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많지 않고, 네. 뭐 교회 규모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근데 골프 치고 다니다가 여자를 만났어요. 바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큰 형님도 목회하고 둘째 형님만 이제 일반 집사님이고 제가 목회하고 여동생도 목회하는데 큰 형님은 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그랬어요. 우리 형수님이 집을 안 와요. 오지를 않아요. 사모님이 그 시댁에 안 오는 그런 참 어려운 일이. 근데 지금 여동생도 지금 그런 일이 생겨서 그럼 저도 목회를 뭐 어렵게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목회에 대한 참 고민이 많고 그렇습니다. 다음 모자. 기도해 주세요. 군산에서 왔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해가지고 목회한지 저도 좀 꽤 됐습니다. 신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목회 얘기만 하려면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를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목회를 하시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변화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제 이 변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변명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목회인가, 이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나오면서 이 답을 하나씩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목회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좀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다 보면은 그 속에서 내가 전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과 같이 나와 함께 어우러지는 사람들이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좀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그 은퇴 얘기를 이제 어쩌다 한 번씩 합니다. 은퇴 준비해야 되는데 제 아내한테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당신 이미 은퇴해서 저는 사는 것 같은데 은퇴 얘기를 하시면 주님의 음성을 받게 보고 내가 잘 살고 있나? 감사하네. 사실은 제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은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오늘도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희들 그럴 때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제 3의 인생에 대한 그런 좀 소망이랄까요? 그런 어떤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은퇴라는 것을 단순히 물론 이제 나이 먹고 뭔가 준비가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이게 그것도 중요한데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느끼게 했고 깨닫게 했고 알게 된 것들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전했던 그 대상들이 참 힘들게 살았던 대상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뭐 어떤 숫자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들은 어디서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는데 그렇게 전했던 내용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는 좀 고정 속에 전했던 내용들인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나도 일상으로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전했던 내용들 내가 은혜 받았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적인 삶에서 일상에서 한번 그렇게 한 마지막 그 제 3의 인생을 살아보자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죠. 물론 이제 살기 위해서는 뭐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뭐 지금 이 중간 목회 어떻게 하다 내가 목사가 되었는데 사실 돈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목숨까지도 내놓고 걸어갔던 그런 길이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제 마지막 3의 인생은 정말 내가 은혜 받았던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일상 속에서 일반 사람들 내가 가르치던 그 힘들었던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저는 그 꿈이 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은퇴 얘기를 좀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꿈을 살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희한하게 저는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어머님을 이제 모시고 있고 또 새로 갓 태어난 그 우리 손자를 보면서 그 중간 지역에서 참 희한한 인생의 어떤 그런 깊은 내용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곧 준비하셔야 됩니다라고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부모님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다시 이제 조금 더 연명하시고 새로 태어난 그 자녀를 이렇게 보면서 그 아이를 기르면서 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그 중간에 제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내가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생각하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참 거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를 다루시고 있구나. 우리를 형은 다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로 빚어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래서 이 자리가 좋은 것 같아요.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고 서로 웃을 준비가 된 장소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 설교하는 거지. 명설계 당원이 있거나 저는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3회 인생에 대한 꿈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도 힘들었지만 이제 앞으로 제 3회 인생은 우리가 진짜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좀 힘들어도 목사다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인생을 실질적으로 한번 살아보는 그래서 우리만 좀 더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도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우리 주위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얘기. 어쨌든 고목사 그저 옆에 그 방 하나 해줘 날 위해서. 알겠어. 조용히 tweet해야죠. 최 목사님이랑 합의 보셔서 아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인지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풀빵 장사를 하든지 뭐라든지 준비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제 3회 인생을 꿈꾼다면서 너무 기대가 되고 진짜 삶에 소망이 생겨요. 지금 건 몇십 년 동안 그 사르비 없는 삶을 기쁘게 혼자 사는 저는 신태경 목사님의 사모님을 구경합니다. 영수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제 3의 인생을 산다고 하는데 교회 계단 그 고치라고 벌써 6개월 전부터 얘기했는데 제 3의 인생을 꿈꾸느냐고 그걸 못하겠어요. 꿈꾸는 자는 항상 행복하고 꿈꾸는 자의 옆에는 항상 깨어 있어요. 연금술사를 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 농담인데 사실 저희 딸이 아기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아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격으로 다듬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 그게 참 소중하다. 정말 그래서 존경할 수밖에 없고 꿈꾸기만 해도 순종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 경기도 화성에 목회하고 있고요.
이웃이 생겼어요. 아. 거리가 차로 한 25분? 오. 네. 그래서 이웃이 생겨서 아직 굉장히 기쁜데 평상시 아무도 없었는데 이웃이 생겨서 그때 뭐 신학교 다닐 때부터 섬겼던 교회는 아직까지 있으니까 이제 저는 다른 곳에 가서 사역해본 경험도 없어서 계속 거기서 사역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이렇게 할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 뭐 최근 이야기 하나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날 어떤 여자 성도님 한 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저희 교회는 예수 영접 모임이라는 시간을 갖거든요. 하는데 2시간 이상 복음 전에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뭐 1년에도 뭐 수없이 가지니까 근데 이제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 갑자기 폐렴을 앓았는데 폐렴 앓다가 3일 만에 그냥 죽었어. 50대 초반인데 그래서 이제 하루 아침에 자식 셋이 있는데 그냥 혼자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좀 무서운 게 그 상황이 됐는데 스스로 교회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스스로. 물론 그 동생이 아주 신실해서 저희 그 목사님하고 좀 연결을 시켜줬었는데 남편 사람이 본인 삶이 바뀔 때는 안 듣더라고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스스로 찾아오고 그 일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정말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한 5개월 전에 우리 교회 왔는데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미 이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참 이렇게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 보면서 그러게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일찍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겉돌기만 하고 삔질삔질하고 그 자리에 오는 것마저도 싫어하고 참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볼 수 있어서 그래서 그때 한 영혼이 예수님 영접해서 이제 내가 앞으로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인생 살아보겠다라고 이제 그제 토요일 날 이제 간증문을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왔는데 그 내용 보니까 참 많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는데 근데 그 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고백을 듣는 기쁨이 지난주에 있어서 그냥 최근 일이어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와서 우리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 또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이야기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진솔하고 또 그 이야기 속에서 힘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내는 게 실력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살아내는 것도 가만히 보니까 실력인데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 순간순간들을 견디기도 하고 살아내고 있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뵈니까 되게 뿌듯하고 그래서 많이 감사하고 많이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말씀을 재밌게 하셔가지고 재미없어요. 네. 좀 재밌는 말을 못해요. 먼저 여기 작년에는 못 왔었고 대천에서 했을 때 그때도 동기 이렇게 남편의 동기분이지만 네, 그 모임이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좋은 곳에 숙소까지 정해주셨다고 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 더 많은 분들에서 뵙게 돼서 저도 사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선교지 이야기를 듣고 또 아까 청소년 사역하시고 비주민 사역하시고 이렇게 교회 각자 처해져 있는 교회들이 상황은 다르고 또 힘겨운 부분들도 나누시고 다 하시는데 다 같은 마음이고 아픔도 같은 부분에 있어서 변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 사람들을 지켜봐야 된다는 게 가장 힘든 거잖아요. 근데 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 보고 견디시고 정말 또 인내해 가고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더 정신 차려야겠다. 더 감사하고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지내야겠다라는 그런 도전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남편이 겉을 보기는 좀 쌩쌩해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 안 피워져서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남편이 아직까지 잘 건강하게 있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계속 건강 관리하는 일을 저는 앞으로도 계속 옆에서 코칭하고 잘 도와서 맡겨주신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저는 2020년 12월 1일 날 도봉구에 있는 창동성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한 3년 6개월 정도 지금 사역하고 있거든요. 비교적 이제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비교적 재밌게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에는 나름대로 쏟아놓을 것도 있고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면 이제 선교를 나갈까 이제 그런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문건희 선교사님도 그렇고 이제 선교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양하고 마무리하고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마지막 그쪽 포커스를 이제 정리하고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는 건데 꼭 좀 상담도 가능하겠네. 아니 그런 또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길래 사역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이제 선교사 파송 나가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굉장히 나름대로 이렇게 좀 멋있어 보인다고나 할까? 그 마무리를 좀 이쪽 아까 김호신 목사님, 원로 목사님처럼 이렇게 여기 계시지 않고 선교지에 가시면 부딪힐 것도 없고 그래서 그것도 좋겠다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제 선교지랑도 그렇게 어떻게 연결을 해보고 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여튼 오늘 좀 새겨듣고 앞으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하여튼 비교적 조금 어려운 과정도 있었지만 교회가 잘 이제 안정되고 뭐 빚이 많이 있긴 하지만 빚이야 뭐 교회 빚이고 내 빚은 아니니까 너무 좋다.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도 있는데 뭐 그렇죠 뭐 이제 스트레스는 제 아내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약간 신태선 목사님처럼 어떤 제가 받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좀 아내나 장모님 장로님들이 뭐 재정 책임지겠다고 하고 뭐 본인들이 뭐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왔기 때문에 뭐 잘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런 마음으로 가려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교회 살아남어. 네. 최근에 얘기를 하라 그래가지고 최근에 뭘 얘기할까 하다가 또 뭐 신나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신나는 얘기를 하면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적절하게 수위 조절해서 3월달에 이제 3월 당회를 하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목사님 오실 때 우리 뭐 몇 년에 한 번씩, 뭐 5년, 6년에 한 번씩 신임 투표 묻기로 한 거 아시죠? 기억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대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장로님 그 질문을 한 장로님이
사실 이제 제가 청빙 인터뷰할 때 그런 과정 제가 다 하겠다 뭐 얼마든지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청빙 확정되고 부임했을 때 그 장로님이 뭐 7년에 한 번, 6년에 한 번 신임 투표하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했을 때 그 장로님이 아이 목사님 뭐 그런 걸 왜 해요? 저 아무개 장로가 괜히 막 그런 거 했는데 그 장로 나갔으니까 목사님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시면 돼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그 장로님. 이제 개인적으로 있을 때 아주 저를 지지하고 굉장히 환영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장로님 그렇게 질문하는 거 의도 자체가 지금 뭔가 좀 이상한 거죠. 네, 들어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당회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그때 답변은 신임 투표를 하려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좀 마음이 좀 어떻게 보면 인터뷰랑 좀 바뀌었던 부분이 있는데 장로님들이 다 합의하시면 투표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조용히 나가면 되니까 굳이 왜 신임 투표하냐. 신임 투표 묻다가 교회 또 두 쪽 난다. 그 교회가 계속 투표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나뉘었거든요. 저도 어릴 때도 두 사람 놓고 해가지고 이제 몇 사람들이 또 나가고 그랬는데 굉장히 그건 안 좋은 그런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둘로 나오면 계속 마음을 나뉘는 작업들을 자꾸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짐쌀 테니까 그거 장로님들끼리만 하고 하면 된다. 성도들 마음 나뉘게 괜히 뭐 목사가 옳다 그러다 그 얘기 할 필요도 없다. 근데 그런 얘기들은 제가 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당회 끝나고 나중에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저를 좀 이렇게 생각해주는 장로님 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 뭐 교회에 이러저러한 소문이 돈다. 그래서 그 장로가 그 소문에 근거해서 담임 목사가 뭐 이렇군 저렇군 뭐 불만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 소문 진짜냐 아니냐 그래서 그거는 내가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뭐가 좀 와전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알아보겠다 해가지고 또 뭐 그걸 알아보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 소문을 누군가가 악의적인 어떤 담임 목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저한테 와가지고 질문을 하면 해명을 하겠는데 질문 안 하고 그냥 뒤에서만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한테 묻는 사람 그렇게 장로님처럼 물어봐 주시는 분들한테 답변을 했는데 이제 그 답변이 이제 조금 돌겠죠. 돌겠다가 그러면 거기에 또 이제 상응하는 또 다른 어떤 질문들이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부정적인 질문을 했던 장로님하고 만나가지고 풀어야 이 교회가 좀 제대로 되겠다. 근데 그 장로님은 이미 마음이 저쪽으로 가가지고 만나자고 해도 제가 지금 할 말 없습니다. 그러고